발달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작가들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영화와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목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신앙과 문화를 목회에 연결시킨 문화사역 실제 사례를 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 정책들을 논의합니다. 주요 안건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이들이 그림을 통해 세상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채로운 수채 화물감으로 수놓인 그림. 자세히 보니 여러 색깔들이 번져 있습니다. 색깔은 기억, 번짐은 서로 다른 기억이 만난 겁니다. 그렇게 잊혀지던 기억들이 연결되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다채로운 색깔로 그리면요,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고요. 어딘가 익숙한 풍경, 파란색 202번 서울버스와 그 위론 우뚝 솟은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서울의 중심거리에 알록달록 색감을 입히니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일상적인 거리를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게 있고 좀 특별한 그런 거리가 나중에는 그 기억으로 갈 수 있기에 사람들이 일어난 거리를 좀 특별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시호 작가는 사실 발달장애 청소년입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미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본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정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 프로젝트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24명의 작품, 총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하나는 스윙이고 하나는 스프링이거든요. 아무도 발견해주지 않았던 이 작가들을 봐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잎사귀를 트는 봄과 같이 피어날 수 있었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잘 성장한 작가들이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건 더없이 좋겠죠.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과감한 표현과 다채로운 색감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비장애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상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듯합니다. 평소에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에 응어려져 있는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 다 녹여내거든요. 다양한 그림들, 동물들, 건물들,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그 마음속을 한번 탐험한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한번 여기 오신다면 진짜 재미난 시간들을 갖지 않으실까.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작가들이 세상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방식인 그림.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이 우리 사회를 더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목회 들어보셨나요? 뮤지컬이나 영화 등 예술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신앙과 문화를 잇고 목회에 활용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영화와 공연 등 예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기독 영화, 공연 등 복음을 중심으로 문화 사역을 이어온 목회자들이 굿뉴스 컨텐츠 패밀리를 결성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독 뮤지컬 사역을 하는 광야아트 미니스트리 김관영 목사는 예배와 친교, 선교와 교육을 넘어 문화 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의와 전망을 발제했습니다. 내게 붙여주시는 어떤 영혼들에 대한 목회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복음 컨텐츠들, 문화 컨텐츠들을 목회에 활용하실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10여년 동안 문화 목회를 이어온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는 복음이 담긴 뮤지컬과 무용 공연 등을 통해 다음 세대를 문화 사역자로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 문화 선교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재정과 또 자녀 교육과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서포트해서 정말 한국교회의 문화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처음으로 우리 파송을 했습니다. 기독 영화와 찬양 사역자 등 특별 공연을 선보인 굿뉴스 컨텐츠 패밀리는
한국교회 문화목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비전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는 23일 천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개회해 회무를 진행합니다. 어떤 안건들이 다뤄지는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천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엽니다. 올해는 직분자 정년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4개 노회가 정년 연장 등 현행 70세 정년제도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직분자 연임이 길어지면 젊은 세대의 교회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여론도 있어 총회 현장에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손 목사의 설교의 정치도구화와 정치활동, 정교 분리 위반 등에 대한 논의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다 출생 교회와 가정 선정, 저출생 대책위원회 위원 증원 등 저출생 대책 활성화를 위한 안건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10만 성도 월 10,000원 후원 대규모 모금운동,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 양성과정 신설 등도 함께 헌의됐습니다. 이 밖에 국내 전도부 상설기구 설립, 이주민 선교와 북한 선교 위한 방안 등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임원 선거에선 현 부총회장인 최성은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며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사무총장은 모두 2명씩 입후보해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제12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기기증의 날은 서울시가 지난 2014년 공식 제정한 기념일로 올해는 생명 나눔, 희망 있는 서울광장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유재수 이사장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사자 장기를 기증하도록 도우신 유가족들,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홍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시민들이나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행사의 의미를 깨달아서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어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9가정에 감사패인 생명의 별을 신장을 기증한 지 30주년을 맞은 생존시 신장기증인 7명에게 생명나눔 30년 기념패를 각각 수여했습니다. 유재수 이사장은 앞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한국 주요 교단과의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목회자 초청 샬롬 부흥 세미나가 주다산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와 주다산 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장로교총 연합회가 협력한 이번 세미나에는 필리핀 미크로네시아 필드 나사렛 교단 목회자들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7차례의 세븐업 강의와 축복셀 전도 현장 실습, 가족셀 참관 수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셋째 날인 수요 예배 시간에는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와 필리핀 나사렛 교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샬롬 부흥 세미나를 필리핀 현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필리핀 교회의 부흥을 도울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이집트 장로교회를 대상으로 샬롬 부흥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목회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장 백석 부총회장 김동기 목사는 지난 9일 우리은행 상동역 금융센터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 가입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확정기여형, 이른바 DC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을 승인해 백석총회 목회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석총회 공규석 연금사업단장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해 투트랙으로 목회자 연금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세로남교회에서 비전 2030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세미나에서 군선교연합회 공동회장 오정호 목사는 목회는 선비의 절개보다 강한 소명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군종 목사단장 이 취임식에서는 33대 정비호 목사가 이임하고 34대 단장으로 공군본부교회 윤창길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아울러 컨퍼런스에서는 세례운동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비전 2030은 파송운동임을 강조하며 과거의 성과 계승과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나누고 군선교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기독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책 천천히 부자 되기 출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자 이덕락 교수는 돈을 사랑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해 본질적인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탐심 이런 데서 자유롭게. 기독교인의 경제적 자유와 올바른 주식 투자에 대해 저술한 이덕락 박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국내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유가증권을 보유한 포항공대에서 기금을 관리하며 포스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한국성결신문이 8일 성락성결교회에서 2025 한국성결신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전 총회장은 감사 예배에서 기독 언론이 권력과 군중 눈치를 보지 않는 예언자 영성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목자의 마음 또한 잊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성락성결교회 지영흔 목사는 선교에 치중한 나머지 비평 기능이 약한 기독 언론이 많다며 말씀에 뿌리를 두면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성결교단과 교계 언론 관계자 16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이 심리치유상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최귀석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장은 크리스천은 영적 양식과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는 경험을 해야 한다며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심리전도와 대화법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모든 참석자에겐 치유 상담 자료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서울 동작구가 국내 최초 복합청사 개청식을 진행했습니다. 동작구는 행정기관과 상업시설이 결합된 관상복합청사를 개청해 통합민원실과 15m 높이의 초대형 미끄럼틀, 푸드코트 등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내빈과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기독교TV 창사 30주년과 포도원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2025 희망의 하모니 찬양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은혜와 감동의 현장을 신기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여 명이 함께하는 찬양의 하모니가 현장을 가득 채웁니다. CTS 기독교TV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당사 30주년과 포도원 교회의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2025 희망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찬양을 통해 연합하고 나아가 찬양을 통해 전 세계에 은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와 함께 포도원의 1000명의 찬양대가 이런 음악의 잔치를 장만하게 되고 이 찬양의 향기가 전국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퍼져나갈 때 은혜 받을 세계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날 무대에는 CTS 부산방송 색소폰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전북, 대구, 충북, 울산방송 합창단 등 전국 각지의 CTS 합창단과 부산 포도원 교회의 5개 찬양단까지 10개의 찬양단에 올라 찬양했습니다. 평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송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CTS에 함께
동참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임하게 됐고요. 또 함께 찬양 연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었고 해서 각 팀은 영혼을 울리는 찬양부터 악기 연주까지 다채로운 찬양곡들을 선보였으며 특히 모든 참가팀이 함께한 연합 합창에서는 웅장한 하모니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관객들은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고 이어 CTS 30주년과 포도원교회 4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좋은 찬양 많이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또 단합되어져서 같이 찬양할 수 있음에 참 감사했고 포도원교회 45주년 너무 축하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CTS 30주년 화이팅! 약 1000여 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하나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찬양 페스티벌.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에 밝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충주 서남교회가 6일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장 이건희 목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 취임 예식을 통해 충주 서남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원동경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충주 서남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사명, 사역 잘 감당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동경 목사는 한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전문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비롯해 등대교회, 외북교회를 사역한 바 있습니다. 충주시 장로회가 7일 충주 성결교회에서 2025 충주시 교회 중찬단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충주 성결교회 강영구 목사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찬양 페스티벌에는 충주 성결교회 카리스 중창단과 효성장로교회 하랄 중창단, 충일장로교회 아가페 중창단과 CTS 충주 합창단 등 9개 팀이 참가해 합창과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울산 서현교회가 설립 36주년을 맞아 나비워십을 초청해 청년연합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청년의 열정으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5일과 6일 울산 지역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집회에 초청된 나비워십 대표 김종윤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그릇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충북연회 연합회가 제16회 충북연회 성경 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좋은교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아동부와 청소년부 학생 120여 명이 참가했고 각 부로 나뉘어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아동부에선 제천제일교회 홍석준 학생이, 청소년부에선 임마누엘교회 박예빈 학생이 골든벨을 울렸고 각 부 입상자 중 상위 6명에게는 비전 트립 비용이 지원됐습니다. K2단의 맥을 짚다 2단 코드입니다. 저자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월간 현대 종교를 세운 탁명환 소장의 장남입니다. 2단 문제를 현상부터 원리까지 핵심만 추려 한 권에 담았습니다. 탁 교수는 한국발 2단이 전 세계에 진출한 지금 상황을 K2단 팬데믹으로 규정하고 2단의 최근 포교 방식과 해외 진출 현황을 소개합니다. 책 후반부엔 정득은 생애 원리,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 등 서적을 중심으로 2단 교리 특징을 분석해 이를 2단 코드로 정리했습니다. 탁 교수는 2단에 맞서는 게 가정과 교회,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라 말합니다.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저자 비노스 라마찬드라는 런던 대학교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고국 스리랑카로 돌아가 국제복음주의 학생회에서 40년 넘게 사역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스리랑카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을 신학, 과학, 철학 등 여러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또 시편과 욥기를 들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또한
엄연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책의 원래 제목은 사라의 웃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라는 2번 웃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다른 한 번은 약속대로 아들이 생겨 기뻐서 웃습니다. 사라의 2차례 웃음은 믿음이 뭔지 생각하게 합니다. 저자는 신앙이란 의심 없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과 기쁨이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에도 꺼지지 않은 기도의 불씨, 데일리 기도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웨이크는 10분 합심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시까지 3년간 모인 기도를 엮어 웨이크 데일리 기도문을 펴냈습니다. 기도 주제는 코로나 종식에서 시작해 가정과 교회, 사회로 확장됩니다. 또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성도 나왔습니다. 연합회는 책을 두고 팬데믹 때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책이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8일 오전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